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35편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 길을 걸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벅찬 가슴으로 함께 불렀던 노래, 바로 그게 시편 135편입니다. 정말 그 기쁨이 폭발하는 듯한 찬양이죠. 자, 시작부터 할렐루야 하고 외치잖아요. 이건 그냥 찬양해라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드디어 이 거룩한 곳에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하는 뜨거운 초대장 같아요. 그 당시 성전뜰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과연 누가 이 찬양에 초대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왜 그들이 이런 특별한 자격을 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점을 딱 짚고 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히브리어 세굴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자기 개인 금고에 숨겨두는 가장 아끼는 보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런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는 데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시편은 성전 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저 위, 하늘과 온 우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아야 해요. 그들은 비, 바람, 번개 같은 자연현상을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신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했죠. 이런 세상에서 이 시편의 선포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창조주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이 당시의 이교도 신앙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려고 바알 신에게 빌고 또 빌었죠. 그런데 시편은 뭐라고 하나요? 그 번개와 비, 바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신이라고 두려워하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일 뿐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제 시편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 초점을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의 해방, 광야에서 강한 왕들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 모든 게 점처럼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 구원의 길인 셈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이런 사건들이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십자가 사건,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봤다면 이제 시편은 완전히 반대편으로 방향을 틉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 없는 우상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시편 기자가 쓰는 표현들이 아주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으로 번쩍거리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만든 거죠.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코에 숨결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무능력하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이 시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말 무서운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우상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텅 비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경고죠.
그럼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너의 우상은 뭐니? 하고 묻는 거죠. 옛날처럼 금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돈, 성공, 권력, 이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지만 결국 우리를 봐주지도 들어주지도 구원해주지도 못하는 것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는 위험한 경우들도 생겨요. 예를 들어 예배를 내가 이렇게 찬양할 테니 복을 달라는 식의 거래로 만드는 번영신학,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특정 국가나 민족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써먹는 기독교 국가주의 같은 것들이요. 이건 시편이 말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찬양의 여정이 어떻게 웅장하게 마무리되는지 그 피날레를 함께 보시죠. 시편은 마지막에 이르러 이 찬양의 초대를 더 넓게 확장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뜰에 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불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온 집안,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이 거대한 합창에 초대하는 거죠. 모두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결국 이 시편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각자의 성전뜰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순례자들이 마주했던 것과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말하죠. 내 손으로 만든, 결국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텅 빈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할렐루야를 드릴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